4월은 레위기를 묵상하고 계신데요. 어떠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설교를 전해야 하는 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정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둘째로는 레위기의 제사법이 오늘날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제사법이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즉 레위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틈틈이 그 시대의 문화 배경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잘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이죠. 레위기는 대부분이 제사법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의식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들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중요한 원리죠. 이 중요한 원리를 찾아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것에 대해 깊이 숙고하면서 레위기를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주간 새벽기도 인도를 했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사실 걱정도 됐었죠. 그런데 실제로 한 주간 해보니까 의외로 레위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본문의 배경, 문화 이런 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중요한 원리죠. 이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측면, 이 적용적인 측면에 좀 더 강조점을 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죠.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 중책을 맡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의 제를 올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조차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점이죠.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일이 많은 아론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조차도 먼저 스스로의 죄를 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신의 속죄 없이 다른 사람의 속죄의 일을 감당할 수 없죠. 때문에 아론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를 드려야 할 이 중책을 맡은 자였지만 그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할 때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속죄 자체가 곧 백성들을 위한 속죄이기도 하죠. 결국 아론의 속죄는 스스로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온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물론 오늘 우리는 이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속하거나 대신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먼저 그 복음 앞에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이 원리, 이 순서, 이 원리와 순서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여러 교훈들로 성도들을 지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전하면 더 은혜를 끼칠까 고민하죠. 또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반응이 좋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 전하는 말씀과 주신 교훈들을 정작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죠. 즉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말씀이 되는 경향이죠. 이런 설교자는 주신 말씀을 먼저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바로 성도들에게 적용하려 하죠. 그런데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와 탁월한 교훈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이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변화와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설교가 정작 설교자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설교자가 가장 불행한 자이죠. 바울 사도 역시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목회자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달할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말씀과 교훈이 목회자에게 적용되길 원하시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이전에 먼저 목회자의 삶에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목회자고 설교자이니까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에 신경을 집중하게 될 때가 있죠.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찬양을 얼마나 잘 따라 부르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정작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인도자인 저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그 시간에 가장 성의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내 삶에 적용시켜 보려 애를 쓰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죠. 그 목사님 설교 가장 강점이 뭡니까? 본문 말씀을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앞에 변화되려는 고민과 몸부림, 이 설교에 녹아져 있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평범한 이 설교자죠. 그리고 탁월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굳이 왜 또 말씀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 같은 또 한 사람의 설교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주어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녹여낸 메시지가 될 때 그것은 다른 누가 따라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이것이 곧 수많은 다른 설교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설교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설교자가 먼저 그 설교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주신 본문을 놓고 고민하고 또 처절하게 몸부림친 흔적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내 삶에 변화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내 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 교훈 저 집사에게 딱 맞는 말씀이네.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교만이죠. 그 말씀과 교훈은 항상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내가 들었을 때 누군가를 먼저 떠올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말씀이든 먼저 내 삶에 적용하고 회개와 변화를 일으킨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전달되는 사람에게도 더 유익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우선순위가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자꾸 전복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죠. 그들은 자신들부터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백성들을 정죄하고 무시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적 교훈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할 때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는 거죠. 다른 누군가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항상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전달되는 누군가에게도 가장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먼저 은혜 받고 충만하여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8절과 12절입니다. 8절에 보면 아론이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또 12절은 번제물을 잡고 있죠. 앞선 본문 8장에서도 이 순서는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속죄제 그리고 번제순이죠. 속죄제, 번제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따라 항상 이 순서를 지켜야 했죠. 속죄제는 죄를 씻는 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데의 그 강조점. 반면에 번제는 하나님께 전부 태워드리잖아요. 전부 태워드린다. 이거는 즉 헌신, 충성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는 먼저 죄로부터 정결해야 한다. 이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기보다 속죄제가 우선 드려지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는 참된 헌신은 참된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좋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봉사자와 헌신자들은 늘 죄에 대해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아무리 많은 봉사와 큰 일을 한들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한 봉사 사역들은 모두 허망할 뿐이요, 자칫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어진 교회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 흔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평범한 목사님들보다 당연히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훨씬 크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분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 뛰겠다며 수많은 대외적인 활동들을 하셨죠. 그런데 정작 그 와중에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들을 등한시했던 것은 아닐까요? 죄의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행한 많은 일들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죠. 정직하지 못한 금전 문제, 이성의 문제, 권력에 대한 탐욕 등등.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모든 공헌보다 훨씬 더 막대한 악영향을 주게 되죠. 이 모두 속죄제와 번제의 순서가 자꾸 전복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일, 큰 일 하고자 하는 야망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20대 때 제게 참 끊기 어려운 죄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게임 중독. 이 우상과도 같았던 이 게임.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죠. 수없이 끊어내려고 또 노력하고 결단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계속 그 반복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제 발목을 잡은 거죠.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 중요한 일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모든 봉사와 일이 제게 지침으로 다가오고 공허함을 남겨주는 거죠. 7년간의 긴 방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게임 중독에서 딱 빠져나오니까 그때 비로소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됐고 계기가 됐고 또 비로소 참 이 목회자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봉사와 헌신에 앞서서 늘 깨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참된 회개가 참된 헌신을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우선 조건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한 자들이죠. 그 첫걸음인 속죄제를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늘 깨워서 죄로부터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온전히 태워져서 드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 이전에 주어진 말씀을 먼저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편 반드시 이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그 후에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죄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고 해결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이 변하지 않는 순서죠. 이 변하지 않는 이 순서를 따라 살 때에 넘치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